우리 다 함께 묵상하심으로 4월 5일 2020년 종료주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를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54장, 새 찬송가 254장, 통일 찬송가 186장, 내 주의 보혈은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정지되어진 것 같은 일상이 멈춰진 삶 속에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교만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속히 모든 것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일선에서 지금도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일하고 수고하는 우리 모든 의료진들 주님께서 이 땅에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모든 공무원들과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눈동자같이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이 나라 민족 교회마다 다시 한번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 다음 주 부활주일인데 하나님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함께 모여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창조의 사랑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그들의 직장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부모와 형제 이웃들을 주님께서 돌봐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도록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주님께서 이 땅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뜻과 부르신 가운데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우리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불안함과 인간의 고난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바이러스를 인하여 온 세계가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온 경계가 소리되어지고 사람들의 인생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혜를 주님께서 알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에 하나님 이 땅과 이 민족에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나오는 것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일선에 올려진 한 사람 한 사람 의사와 간호사와 대원 관계자와 구원하는 감사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고 심하는 사람들 주님 지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예배할 수 없는 이 대한민국 우리 모든 교회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자리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각 가정만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과 삶과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 교회와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다시금 새로운 일을 얻는 하나님 부활의 주님이 다가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교회에 나와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내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을 가정에서 기적이 삶의 여러 간절히 우리 성도들을 알려주시고 마음을 강하고 간절하게 알려주시고 주님을 잡아주시고 내 마음을 크신 하나님 함께 알려주시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주님께 다가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함께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믿으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창조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지어다. 기도를 시작하여 복음의 소원 열매 맺자.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하박국서 하박국 3장 16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305면에 나옵니다. 1305면에 오늘 말씀이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분독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 중에 더욱 감사해야 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가정에서 함께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고난 중에 더욱 감사해야 할 이유. 아멘. 여러분,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을 아마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닉 부이치치는 이 태어날 때부터 팔다리가 없었습니다. 그런 닉의 모습을 처음 본 부모 또한 한동안 충격에 빠져서 참으로 힘들어했습니다. 닉 부이치치가 10살이 되었을 때 또래 친구들로부터 심한 놀림과 또 괴롭힘까지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닉 부이치치는 어린 마음에 너무 큰 상처와 좌절을 경험하면서 자기의 삶을 스스로 끊어보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물론 그것 또한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옥 같은 삶을 지나가면서 매일같이 혼자 생각하기를, 내가 도대체 살아서 무엇하나, 내가 앞으로 성장해서 청년이 된다 한들 누가 나와 같은 사람과 결혼해 주겠는가? 나는 직업도 못 가질 거야. 도대체 나는 왜 이렇지? 나는 누구야? 이렇게 계속 살아야만 할까? 그렇게 스스로 이렇게 부정적인 그런 목소리만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면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 극적인 변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15살 때 감사하게도 닉 부이치치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뜨겁게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 닉의 삶은 완전히 이전과는 다른 삶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19살 때는 처음으로 대중들 앞에서 그의 인생을 돌아보며 그들에게 삶의 위로와 희망을 주는 첫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그 강연, 지금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슬픔과 좌절과 절망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또한 그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희망전도사, 소망전도사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체장애인들을 위한 기관인 Life Without Limbs, 사지 없는 삶,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팔다리가 없는 지체장애인들, 그들을 위한 그런 도와주는 기관의 대표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더욱더 놀라운 한 가지 사실은 그는 결혼할 수 없어, 누가 나와 같은 사람과 결혼하겠어 했는데 아주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게 되고 그 여인과 결혼하게 되었고 그 여인과 또 스라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4명의 자녀까지 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일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너무나도 감사하며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언론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게 남들보다 이 불편한 몸을 가지고 태어난 이 닉 부이치치가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지금은 밝고 또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고 오히려 그들에게 희망을 전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닉은 자신의 책과 강연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제가 비록 몸도 불편하고 어려움도 많이 있지만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그래도 제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는 가지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의 삶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이처럼 감사에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놀라운 그런 힘이, 그런 능력이 이 감사에
숨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고난이 깊을수록 오히려 우리는 더욱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역설적이지만 어떻게 고난이 있고 어떻게 힘든데 감사가 나옵니까? 물론 안 나오죠. 그런데 그 고난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은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현재의 상황을 더 이겨나갈 수 있는,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바로 영적인 비밀인 거예요. 성경을 보면 구석구석에, 성경의 곳곳에 우리에게 감사할 것을, 그리고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또한 여러분 잘 아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잘되고 잘되기를 원하십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또 구약 성경 시편에 보시면 이 감사에 관한 무수한 고백들이 담겨 있어요. 제가 그것을 다 인용할 수 없을 정도로 시편은 감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시편의 기자들은 너무너무 편안했기 때문에 감사했을까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그들은 절망을 겪었고 그들은 죽음의 위기 앞에서 오히려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누가 감사합니까? 건강한 사람이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건강을 잃었을 때 우리는 오히려 건강에 대한 감사를 깨닫게 됩니다. 바로 지금과 같이 전 세계가 팬데믹 상황에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사람들과 만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지금 오히려 더 감사를 깨닫고 있습니다. 그냥 숨 쉴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감사, 그것을 우리는 지금 깨닫고 있는 것이죠. 시편 100편 1절에 보니까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 다음 뭐라고 나오냐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러분 시편 50편 2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오늘 이 시간 가정이든 어디든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일 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고난 앞에서도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탁월한 공감과 소통 능력으로 미국 방송계에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성공신화죠. 그리고 미국을 넘어 지금 전 세계의 수많은 국가의 여성들에게, 특히 여성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유명 인사가 있습니다. 바로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오프라 윈프리는 어린 시절 매우 불우한 그런 시절을 보냈습니다. 가난한 미혼모의 이 딸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엄마의 품이 아니라 그냥 할머니의 손에 그렇게 길러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9살쯤에는 어떤 일이 겪냐면 그 친척 오빠와 그 친구들이 이 오프라 윈프리에게 아주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성추행을 하는 거예요. 14살이 되었을 때는요
강간을 당하고 성적인 획대까지 당해서 임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아빠가 누군지조차 알 수 없는 그런 임신이었어요.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그래도 어렵게 그 아이를 출산하게 됩니다. 참 어려운 결정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태어난 아이가 2주 만에 죽습니다. 또 다른 충격에 빠집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인생을 비관한 이 오프라 윈프리는요, 집을 나가요. 죽기로 마음을 먹고 그리고 자살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마약을 하게 돼요. 이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으로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었어요. 그것이 바로 오프라 윈프리의 10대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오프라 윈프리의 삶을 극적으로 바꾼 사건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조언으로 매일매일 쓰기 시작한 감사 일기였습니다. 하루에 5가지 정도, 적으면 3개 정도, 그냥 그걸 쓰라는 것이었어요. 처음엔 이게 무슨 나에게 의미가 있을까? 그러나 감사일기 노트에 하루의 일상을 돌아보며 감사를 쓰기 시작할 때 놀라운 회복과 변화가 그녀의 그 영혼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감사했던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오늘도 아프지 않고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점심때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었어요. 감사합니다. 또 좋은 책을 읽었는데 감동이 왔나 봐요. 이 책을 써준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렇게 감사의 일기를 매일매일 쓰기 시작했는데 그 감사의 일기를 쓰기 시작한 이후부터 그녀에게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마음에 우울했던 감정이 조금씩 사라지는가 싶더니 이제는 완전히 밝은 그런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자포자기했던 그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는 지금도 그녀의 책과 강연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꼭 한 가지를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감사일기를 쓰십시오. 오늘부터 당장 감사일기를 쓰세요. 당신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일기를 쓰지는 못한다면 감사의 마음으로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오프라 윈프리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정말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그들의 그 소셜 미디어나 또한 그들의 어떤 그룹을 통해서 그런 얘기들을 매일매일 올려요. 나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어요. 우울증 약을 끊었어요. 내가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어떤 두려움에서 벗어났어요. 내 인생에 불안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여러분, 감사가 놀라운 치료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면요 7가지 우리에게 아주 좋은 점이 있는데 제가 간단히 그냥 요약해보면 첫 번째, 건강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할 때마다 건강해집니다. 그게 우리에게 면역력을 높여주는 것이 의학적으로 밝혀집니다. 좋은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감사를 하면 측두엽 중에 사회적 관계 형성에 관련된 뭔가 즐거움에 관련된 쾌락종추가 이게 작용을 해서요 도파민, 세로토닌, 엔돌핀, 이 행복 호르몬이 막 분비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하니까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그냥 감사해 이게 아니라 정말 오늘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때 여러분 안에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자신이 가진 것에 집중하게 되고요.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감사하는 사람. 그러니까 작은 것을 받아도 감사하면요. 굉장히 거의 만족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근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걸 줘도 그럼 여러분 감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진대요.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돈 안 드는 비결 감사하세요.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웃으세요? 저를 보고 왜 이렇게 밝게 인사해 주세요? 감사했어요. 감사합니다. 뉴스를 보니까 이 유럽은 다 집에 지금 격리되어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두려운데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발코니에 나와가지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막 피아노를 칠 줄 아는 사람은 거기다 피아노를 설치하고 막 연주를 해요. 그걸 사람들이 들으면서 함께 박수를 쳐주고 또 달밤에 정말 다 같이 아파트 그곳에 나와가지고 복도에 나와서 다 같이 막 체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은 막 박수를 쳐 서로 격려하면서 여러분 함께 있다는 것이 이렇게 큰 위로와 힘이 돼요. 지금 여러분 이 위기를 왜 우리가 사회적 거리를 두게 합니까? 어찌 보면 함께 하기 위해서 지금은 거리를 둬야 돼요. 지금 그냥 함께 하려고 계속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함께 하고 싶어도 함께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오히려 지금의 고통을 잘 지혜롭게 이겨나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다시 예전처럼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혼자 여러분 집에 있으면요 정말 우울해지고 정말 여러분 우리 마음이 힘든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 통화라도 누군가 하면 뭔가 풀어지는 거예요. 혼자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또 보니까 네 번째는 세상을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된대요. 감사하는 사람. 줄여서 좀 빨리빨리 하면 감사는요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해줍니다. 또 감사는요 우리의 감정을 절제할 수 있도록 잘 조절할 수 있게 만들어준대요. 성공한 사람들 또 소위 부자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요 감정 절제가 잘 된다는 겁니다. 자기의 감정을 조절한다는 거예요. 하기 싫어 때려쳐 이렇게 안 해요. 그걸 조절하는 거예요. 그 억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일을 하다 보면 직장에서도 여러분 하루에도 몇 번씩 다 그만둬. 근데 진짜 그만두면 안 되죠. 물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단하는 것은 다르지만 그때마다 감정을 조절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감정 조절의 비결이 어디 있냐? 감사의 마음을 하고 감사를 고백하면 감사 이유를 찾으면 순간 감정이 컨트롤 된다는 여러분 이렇게 어찌 보면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자신을 최고의 자신을 자아로 이끌어준다는 거예요. 감사하면 이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쓴 100만 불짜리 습관에 보면은 감사함을 느끼고 표현하는 습관은 자신의 성품을 더 멋지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멋지게 되도록.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성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 얼마나 멋있습니까? 땡큐. 그걸 멋있잖아요.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 사람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사람의 됨됨이를 더 아름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겸손하지 못한 태도와 만족하지 못하는 욕망은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계속 줘요. 정신적으로도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좋고 유익한 이 감사, 왜 일상에서 우리는 감사의 마음을 갖기 힘든 것일까요? 심지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는 하루 중에 정말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물론 그러시겠죠. 할렐루야. 그러나 어떤 때는 솔직하게 왜 내 인생은 이래? 그래서 원망도 되고 또 불평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런 마음을 우리도 갖고 살아갈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왜 이럴까? 감사에 대해서 잠시 우리가 살펴보면 감사는요 다 같은 감사가 아니에요. 감사에 3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앞으로 만일 무엇인가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난다면 나는 감사할 거야. 조건적인 감사예요. 뭐뭐 이렇게 해주시면 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뭐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감사 헌금 드릴 거예요. 뭐 이러죠. 물론 좋습니다. 그것은 근데 일어나야만 감사하겠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미 무언가를 내게 해주셨기 때문에 대한 감사예요.
보니까 먼저 이게 지금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현재적인 만족에서 나오는 감사라는 것이죠. 세 번째 감사는 뭐냐면 비록 지금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감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미래적 우리의 신앙에서 나오는 감사인 거죠. 지금 당장은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굉장히 어렵지만 반드시 미래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그런 믿음에서 나오는 감사, 그것이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감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감사는 어디에 머뭅니까? 첫 번째, 만약 이렇게 된다면, 또 아니면 지금 뭔가 이루어져야만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가 늘 부족한 것이죠. 감사한 마음은 당장 오늘 좋은 일이 뭔가 일어났어야 돼요. 뭔가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져야만 막 감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감사에 머무른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의 감사는 어떤 감사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두 번째도 감사해야 될 것이지만 우리는 그 차원을 넘어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런 뜻에서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함께 보시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보십시오. 하박국 선지자는 기원전 7세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한 선지자였습니다. 더욱이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때의 상황은 이스라엘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이 진작해 보건대 이 갈대아인들이 지금 이스라엘 자꾸 침략해 들어와요. 그리고 그들의 식량과 그들의 재산을 다 뺏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도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물론 기근이 들어서 없을 수도 있지만 다 뺏어가는 거예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 감람나무는 올리브유 아닙니까?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당시의 올리브유는요, 약재에 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약이 다 떨어진 거예요. 몸이 아파도 약이 더 이상 없는 겁니다. 마치 지금과 같은 다 지금 장사하시는 분들 너무나 피부로 느껴지는 거죠. 사람들이 경제활동이 이루어져야 그렇게 서로 수입이 생기는데 지금 다 경제가 멈춰져야만 하는 이 상황에서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 이제 통장에 잔액이 다 떨어져요. 카드값은 계속 내야 되는데 수입이 10분의 1로 줄어버리는 겁니다. 기업들이 이 상태로 계속되면 3개월 안에 우리나라의 많은 중소기업들이 다 도산한다라고 연구한 결과가 나왔어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바로 우리의 상황이 약도 없어요. 아직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치료제가 있어도 저 외국 같은 경우를 보세요. 병원이 있어도 돈이 없으니까 갈 수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우리의 양이 없으면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 재산도 이제는 다 떨어진 거예요. 바로 지금 이 상황, 이스라엘의 상황이에요. 근데 하박국 선지자가 너무 화가 나는 것은,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방치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그 하박국서 1장에서는 막 하나님께 원망하고 분노를 표출하죠. 그런데 3장에 들어서 하박국이 놀라운 생각이 바뀌어지는 것을, 놀랍게도 생각이 바뀌어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6절에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자, 지금 상황은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바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지금 바로 이 시대의 상황과 너무나도 비슷한 상황. 그때도 전염병과 역병이 돌고 막 그런 것들이 있어요. 모든 것이 동시에 한꺼번에 몰려오는 거죠. 고통과 고난이.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기에 그래도 뭐라도 내가 좀 있으면 버텨낼 텐데 그것조차, 심지어 건강조차 흔들리고 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또 잃어버리고 마음속에 걱정과 두려움과 원망과 불평이 막 탄식이 터져나오는 거죠. 바로 이 고난 중에 우리에게 더 절실히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감사인 것이에요. 그 감사야말로 우리를 반전으로, 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영적 비밀이에요. 그런데 그 감사가 그냥 되겠습니까? 바로 오늘 하박국 선지자, 비록 오늘 무화과 나무가 다 지금 열매가 없고 지금 내가 먹을 것도 없고 앞으로 다가올 그 겨울을 맞이할 아무런 준비도 할 수 없고 남은 것 아무것도 없는, 정말 지금 경제적으로 완전히 셧다운되어 있는 그런 상황, 바로 그런 상황에서 없을지라도 오늘 여러분이 없는 것이 무엇인지, 비록 이것이 내가 없을지라도, 마치 이 V치치가 내게는 팔걸다리가 없을지라도 오늘 내게 있는 것에 감사해요. 그럼 내게 있는 게 뭘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안에 지금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그 존재는 무엇인가? 바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지금 나는 상황을 보면 기뻐할 수 없고 즐거워할 일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 도대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겠네? 여기 나와 있잖아요. 무슨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따라하십시다.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박국이 구원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패짱 끼고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왜 지금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왜 나를 이런 지경에 있게 하십니까? 탄식과 절망이 나오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도 가운데 깨닫게 되었을 때, 아, 내가 들었는데 앞으로 큰 환난이 우리에게 미쳐오고 닥쳐오고 지금 그것 때문에 내 창자가 흔들리고 내가 너무나 두렵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니까 더 심각한 거예요 지금. 그러나 그가 그 속에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비록 바다가 흉할지라도, 모든 천만이 나를 애워싸고 둘러싸일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 나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나는 즐거워하게, 나는 다시 기뻐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절망 가운데 오히려 새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종려주의를 맞이했습니다. 2000년 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드디어 예루살렘 성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이때 여러분 수많은 군중들이 달려나와 예수님께 자기 옷을 벗어 그 나귀 새끼가 지나가는 곳에 펼쳐놓으며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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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면서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맞이했던 그 군중들이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 정반대의 소리를 외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에 모인 수많은 군중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줄 메시아 그 예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드디어 이루어줄 그 메시아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 오히려 무기력하게 붙들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피투성이가 된 그 예수를 바라보며 그들은 화가 났을 것입니다. 왜 내가 원하는 일을 하지 못하는 저 무능력한 예수, 저 무능력한 그 예수는 우리의 메시아가 아니야. 그래서 못 박으라고. 불과 며칠 전에 큰 소리로 찬송하던 그들은, 입술로 찬송하고 감사하던 그들은 이제는 원망하고 정죄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어요. 오늘 사랑하는 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좋은 것을 주실 때는 감사하지만 지금과 같은 고난이 우리에게 닥칠 때 우리는 과연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 중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지금 나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분이 나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붙잡고 끝까지 놓지 않으실 것이다. 나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손에 잡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이 나의 힘입니까? 아니면 비록 아무것도 잡을 수 없고 볼 수 없지만 그러나 나는 압니다. 믿습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십자가로 걸어가신 그 예수님이 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어쩌면 하박국 선지자보다 우리는 더 믿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나님을 찾았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이 없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절망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록 겉으로 보면 하나님이 외면한 것 같고 예수를, 아들을 그렇게 처참하게 죽는데도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요, 그 순간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비록 나를 버린 것 같이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비록 내가 죽게 된 상황이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버리지 않는 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나의 영혼을 이제는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분은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저 여러분, 우리 신앙은 바로 이것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 잎이 말, 포도 열매가 없어요. 지금 내 상황은 가장 최악과 같은 상황일지라도 그래도 오늘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기에 이 상황을 역전시키실 것을 우리는 소망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구원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가정에서
이 예배를 드리는 그곳에서 가슴에 손 올리시고 하나님, 비록 순간순간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그럼에도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에도 이기게 하시기 위해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이다. 사슴은 발이 아주 가늘고 얇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 발로 오히려 높은 곳을 밟고 다니게 하셨어요. 위태로워 보이지만 그곳을 다 미끄러지지 않고 높은 곳도 다 딛고 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 놀라운 건 아닙니까? 지금 상황은 위태하지만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마치 사슴이 그렇게 높은 곳을 위태로워 보이지만 잘 다니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으로 우리가 잘 지나가도록 붙잡아 주시고 오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구원을 의지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각각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참으로 지금의 우리 절망할 수가 걱정되는 이 상황, 이 순간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요 주님, 우리가 바라볼 것이 이 땅의 어떤 정부나 이 땅의 어떤 전문가들일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우리가 바라볼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 어려움이 오히려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로 바뀌어질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끝까지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중에 위로와 감사로 바뀌게 하여 주셔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다라고 하신 것처럼 이 상황으로 우리가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니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나의 길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무도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아멘. 나를 오늘 저와 여러분을 단련하시는 우리 대한민국을 단련하시는 내가 정든 것 우리 천도교회가 할렐루야 나오리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절망했지만 그 십자가 넘어 부활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종려주의과 이제 돌아오는 부활주의, 여전히 우리의 상황은 암담하고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또 우리 모든 성도와 주인 종들이 새롭게 거듭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멈춰졌던 예배가 다시 회복될 때 참된 예배자들이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또한 어떤 문제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며, 하나님 제 마음도 제가 못 지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립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머릿속부터 발끝까지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육체의 모든 연약함,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모든 상처를 만져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각 기업과 사업장과 직장, 자녀들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로 오히려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가정 안에서도 즐거워하게 하시고 기뻐하며 단순히 뭘 얻어서 기쁜 게 아니라 비록 상황은 힘들지만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올리는 잠시 또 광고 말씀드리면 다음 주가 부활주일인데 지금 상황이 여전히 또다시 2주간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정부에서 교회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배와 집회를 온라인 예배로 대체해 주기를 그렇게 간곡히 부탁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또다시 기도하고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될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부활주일에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그래서 저는 어쨌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끝까지 한번 기도하면서 자세한 상황은 여러분들도 이렇게 단체 카톡방이나 또 연락망을 통해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 부활절에 나는 이 예배에 오고 싶다 막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참 교회에 오지 말라고 목사가 이렇게 얘기해야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곧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현장 예배 2m 간격을 유지하고 마스크 쓰고 발열 체크하고 손소독제 다 이렇게 비치해서 우리가 그런 어떤 규정에 맞게 한다면 우리 2층 성전, 은혜 성전과 진리 성전에서 우리가 예배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또 다른 이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교회가 동참하지 않는 그런 모양새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중하게 결정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 이렇게 영상 예배를 통해서 더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계신 분들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어려운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꼭 연락 주시고 또 여러분들 이렇게 서로 보이진 않지만 만날 수는 없지만 교우분들을 위해서 우리 권사님, 우리 또 장로님, 권사님, 안수일사님, 집사님,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서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은 꼭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대단히 감사하게 여기는 것은 지난주 우리가 선교 예배를 드리지 못했는데 여러분들이 선교 헌금을 이렇게 다 또 보내주셔서 각 선교 단체에 우리가 보내는 것이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계속해서 믿음으로 강건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꼭 다시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은 오늘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지은 찬송시 우리 찬양이 있습니다. 복음성가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면서 가정에서 지금은 좀 일어나셔서 좀 허리도 이렇게 펴시고 계속 앉아만 계시고 여러분 지금 무릎 꿇고 예배를 드리고 계신 거 아닙니까 혹시? 네, 할렐루야. 여러분들 누워서는 아니시겠죠? 물론 몸이 힘드신 분은 누워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 함께 좀 몸으로 이렇게 같이 손뼉도 치시면서 그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고난 중에 더욱 감사하기를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직장과 모든 행사 위에 이웃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